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기를 시작합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죠. 기독교 교회력에 따라서 성탄절을 앞두고 약 4주간을 가리키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 절기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알지만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러 오셨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느냐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죠?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아기 예수로 오셨냐는 거예요. 뭐 투박하게 우리는 이미 하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체득되는 예수님 오심은 사실 비교적 적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있게 체득시키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함께 살펴보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남유다 역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에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시냐고. 남유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진 지금 바벨론의 위협에 당장의 해결책을 원한 거지 한참 있다가 이후에 해결책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계속 선포합니다. 이 대강절에 예수님 오심의 기다림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 여러분의 그 힘듦,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에 지친 그 부분들을 해결하시려고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겁니다. 그걸 기다리는 시기예요, 지금이.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굳이 아기의 몸으로 이렇게 오실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만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한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들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지금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7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시고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도 말씀하죠.
뭐라 그럽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갈릴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갈릴리라는 지역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우습게 알았어요. 아,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웬 갈릴리?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갈릴리를 주 무대로 활동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신 메시아는 빛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참 빛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미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들 낳을 거라고. 그러니 딸은 아니야, 아들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정해졌어요. 계속해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알려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미시라거든요. 미시라. 이 정사라는 말이에요. 통치, 권력, 힘, 권세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깨에는 통치를 맸다는 거예요. 권세를 맸다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그러니까 어깨 위에 the government, 권세, 모든 힘, 권력을 맸다는 거죠. 어떤 권세입니까? 여기 the government.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더가 쓰이면 여러분 이건 유일무이한 거죠. 그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최고,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말합니다.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권세. 그래서 government, government가 아니라 the government라고 쓴 겁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가장 큰 권력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권세예요.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죠. 아직도 이걸 잘 몰라.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문제는 가장 큰 권력자가 나서서 해결하면 금방 풀린 문제야. 여러분, 이러면 정말 모든 문제가 다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재밌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깨에 견장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 보면 어깨 견장에 이렇게 자기 계급이 있습니다. 별이 있든지, 별이 하나, 둘, 셋, 넷, 그 견장에 따라서 야, 군단장이구나, 참모총장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어깨 위에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최고 권력자를, 최고의 권세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묘자라고 했어요. 기묘자. 기묘가 뭡니까? 여기는 보면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이 wonderful이 바로 기묘라는 표현의 영어식 표현이죠. 기묘하다, 이상하다, 희한하다, 희한하네, 이게 기묘라는 표현이죠. 놀랍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우신 분임을, 원더풀한 분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말이, 기묘라는 말이요, 사사기에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 아시죠? 그런데 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이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말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러면서 자기가 기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여호와의 사자, 기묘가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 이전 구약시대에 이따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모든 분야에 모든 부분에 놀라우신 분이에요. 기묘자.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것은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기적과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묘자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초월이라고 하죠. 초월.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예, 원더풀 카운슬러. 카운슬러. 여기가 모사죠. 상담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를 상담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 아유, 얼마나 힘들었니? 상담자가 그렇게 하죠. 상담자, 아유, 그래, 힘들었니?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상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요, 상담자가 필수입니다. 학업도 상담이 필요하고, 연애도 상담이 필요하고, 사업도 상담이 필요하고, 가정도 여러분 상담이 필요하고, 특별히 신앙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가 되셔서,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고민,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Mighty God.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전능하신 분. 저는 참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분은 뭐 걱정 필요 없어. 뭐 문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면 전능하시니까. 램프의 요정 지니도 대단한데 말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뭐 그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냐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서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영원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변함이 없대요. everlasting father. 이 father,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를 감싸주시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죠. 아버지는 그냥 대신 맞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그런 분이죠.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끝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대부분 조건부로 막 사랑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껏 경험하시는 대강절 시간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Prince of Peace. 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잘 알죠.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이 갭, 죄로 인한 이 막힘, 단절.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거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위대하죠.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러니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도 없었고 우리를 상담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가능해지고 공급이 가능해진 거예요. 공급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에 막힌 담을 허시는 그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이 성탄절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 이거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죠.
자,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표현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 100% 인간이십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봤더니 100% 하나님이십니다. 또 100% 인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00% 하나님이시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보자로 최적입니다. 100%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를 다시 새롭게, 그분이 다시 오심을,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이 대강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점 변화됨을 경험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이 대림절, 이 대강절 기간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이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빛이 돼야지, 내가 소금이 돼야지 결단하게 되는 이 대강절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강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이 4주간 지나면서 놀라우신 예수님, 원더풀, 또 상담자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섬기는 그곳에서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